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당시 교황청에서 판매하는 면죄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핀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모토를 삼은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그는 읽다가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당시 캐토릭에서 제사함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면죄부 속죄표를 돈 주고 사면 그 죽었던 조상이 또 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고 막 이런 논리를 펴서 면죄부를 표를 팔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성경과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은 루터가 이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사는 것이지 어떻게 돈 주고 그 표를 사서 제사함 받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것 그 95개의 조항을 그는 붙여서 내걸어 놓고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본문을 눈여겨보면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복이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다른 이름이 없다. 물론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많은 종교는 종교로서 끝나지 그 종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타종교에서는 너무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들만 구원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뭐 석가모니나 뭐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다 훌륭한 인물은 맞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세주는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성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구원의 방법도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당시만 해도 교황청에서는 제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는 교황청에 항고를 했고 그 결과 오늘날 개신교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인 것을 믿고 나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저주의 원인이 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여기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자,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의 두 강도가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메시아라면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라 하면서 막 욕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그 옆에 있는 동료 강도에게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나 나는 우리가 지은 악한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가 처형을 받지만 이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 이분은 너와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강도는, 이 한편 강도는 교회에 나간 일도 없습니다. 등록한 일도 없습니다. 뭐 학습을 받고 세례받은 일도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떠한 자격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의 결과는 곧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은 읽을 때마다 늘 감사한 부분인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 대속감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돈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죄사함 받는 것이 은이나 금과 같은 돈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걱정 없겠지만은 돈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얼마를 돈을 갖다 내야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돈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값없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오늘 종교개혁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진정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가? 상속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당첨된 것보다, 혹 여러분 뭐 백화점이나 저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서 무슨 추첨해가 경품만 단층돼도 기분이 어떻습니까? 꽤 괜찮죠? 아, 내가 오늘 뭐 밥솥이 당첨됐다, 뭐 선풍기 당첨됐다. 그것도 얼마나 그 자랑, 평생 그걸 한 번도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 그 정도 당첨이 아니고 좀 더 좀 질을 수준을 높여서 한 60평, 70평 되는 아파트를 뭐 당첨해서 표를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었다. 얼마나 이 가슴 뛰는 일이죠. 내 평생에 내가 70평 아파트를 내가 이렇게 분양받다니 가슴 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하늘나라의 상속은 고급 맨션, 고급 아파트보다도 더 귀하고 놀라운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이 대단한 상속, 우린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에 의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 이미 하늘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가 살면 됩니다. 언제 들어갑니까? 죽어야 들어가죠. 세상 없는 사람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죽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죽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 순간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고급 맨션에 내가 입주하는 날이라는 거. 정말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슴 뛸 일이죠.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사는 집이 평수도 좁고 뭐 여러 가지 좀 또 불편하고 옛날 집이고 뭐 좀 힘들 수 있어도, 그러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집은 불편한 집이 아닙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복과, 18절을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19절을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을 받았습니다. 20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을,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복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 받기 전에 먼저 믿음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건강의 복 받기 전에 믿음의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소원이 이루어지기보다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을, 그래야 믿음의 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막 그냥 돈을 엄청 벌었다,
바로 교만해지다가 망합니다.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건강이 좋아졌다. 그 좋아진 건강 가지고 세계 돌아다니면 또 죄짓게 됩니다. 자, 내가 믿음도 좋아지기 전에 소원 성취 다 했다. 이제 예수 안 믿어도 돼. 이게 큰 화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먼저 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소유했을 때에 그 후에 그에게 물질도 건강도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복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복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의 복을 먼저 받아야 받은 복을 쏟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복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비하여 필요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주여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자,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비하여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경우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걸 주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자식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권세와 권위를 주셔서 어딜 가도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그 나라 왕을 상대할 정도로 이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받은 복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복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런데 이런 복은 14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복받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 말씀 민수기 6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은혜 받은 복을 받은 자를 지키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애정으로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상태를 지켜주시고 복 받은 상태를 지켜주시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복 받은 상태를 지키시기 원하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손을 꼽으라면 다니엘 3장 17절부터 나오는 그 세 친구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 던짐 받았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 이제라도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다니엘 17을 보게 되면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화가 나서 그들을 풀불에 던져 넣어라. 그냥 넣지 말고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집어넣어라. 그런데 3명을 불에 던졌는데 한 명이 늘어가지고 4명이 불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본 왕이 깜짝 놀라 여봐라. 우리가 3사람을 던지지 않았느냐.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한 명 늘었느냐. 그런데 그 한 명은 신의 아들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랐나. 저들 끌어올려라. 올라오라고 하라. 올라오라고 했더니 올라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지금도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보호를 받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경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얻고 기도했던 이유로 역시 그도 사자 굴 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에 왕이 또 감동을 받죠.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때 다니엘은 분명히 23절 끝에 보면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를 받는 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온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을 여전히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 사는 저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보호를 우리가 받고 사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특별히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아마 지난 주간에도 이 보호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받아서 여기 지금 멀쩡히 와 있는 거죠. 이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 넷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브라함이 체험한 이 기적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자기 부인 나이가 90이었는데 그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그가 100세나 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믿음에 의한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 믿음으로 병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마다 꼭 그 앞에나 뒤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9장 29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 눈이 떠졌고, 마태복음 8장 13절 보면은 백부장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 그의 하인이 나왔고,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대로 되는. 자,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어도 살아나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어요. 나사로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옆에 섰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더니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어주었더니 걸어 나왔습니다. 이 유대나라 무덤은 굴이고 시신을 갖다 세워놓고 돌문을 막아. 전 성지순례 가서 이 무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둥그런 돌을 딱 막아 놓았어요. 그걸 열면 안에 거기에 시신을 세워서 묻어 놓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더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의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 만사가 형통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여기심을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 아브라함이 받은 이 엄청난 복에 대한 기록은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기록은, 이 놀라운 사건은, 이 놀라운 이 현장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이 내용은 아브라함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린 이미 오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저나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모든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사실,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기적을 체험하는 이 놀라운 복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오늘 우리도 위함이니 오늘 저나 여러분도 이 복을 능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정말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하는 소원을 놓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주여 오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병을 치료하시고 또 가족을 대신해서 몸을 치료달라 기도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행복과 직장 사업장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 나라의 안정이 특히 한국교회 기독교의 놀라운 새로운 개혁이 본질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